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드온 한 사람만 할 거예요. 기드온의 주요 사건들을 적어보았는데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기드온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오늘 공부할 건데요. 사사기가 전부 21장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그 중에 4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석장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사예요. 성경에 그냥 이름만 나오거나 또 한 줄로 표기 됐거나 한 줄도 영광스러운데 석장을 무려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드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이 그냥 사사시대의 한 사사로 이렇게 기드온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축약한 사람으로 보면 되고요.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 여러분과 선생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나를 대입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인데 이 내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걸 배워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인생의 성공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생이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세상의 악한 정신들과 싸워가면서 그것을 거슬러가면서 다스리면서 왕처럼, 진정한 왕이 뭡니까? 그런 걸 다스리는 게 왕이잖아요. 행세하는 게 왕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인간에게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 뭐냐? 나의 영적인 미디안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상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그 미디어 환경이나 술, 담배, 게임, 마약, 야동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여러분의 그 적이에요. 이단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동화되는 거, 또 만몬주의, 그러니까 물질 숭배죠. 세속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안이고요. 하나님 부인하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사상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미디안 군대입니다. 불신자들이 진치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세상 이런 것들이 다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누구랑 싸워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그것이 미디안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영적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온 그 미디안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죠.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악의 세력의 총체가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 세력 사탄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 어떤 세상의 힘, 아까 미디어 말했지만 또 사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직접 사탄이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새카맣게 그렇게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이 왜 있고 기드온 이야기가 왜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갈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죠. 그래 싸울 거 아니에요? 저기 누군지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랑 싸울 겁니까? 그리고 보였다. 그럼 어떻게 싸울 거냐고요? 그게 영적인 대상인데요.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여러분이 학벌로 이길 거예요? 높은 지위로 이길 겁니까? 돈이 많으면 그런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말미암고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는 힘으로 이런 것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대응해야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되죠. 나는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드온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울 거예요. 그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기드온이 후반부에 엄청 타락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굉장히 훌륭했다가 타락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인간이다. 이 기드온이 우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때 했다 할지라도 본성은 여전히 악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 뭐냐? 여러분 언제 샬롬을 느낌? 샬롬, 솔로몬 여기서 나왔죠. 평강. 그럼 언제 평강을 누리는가? 여룻발, 바알과 싸워 이긴 자 별명이죠. 이 기드온이 닉네임 얻었는데 바알이 뭐냐? 바알과 싸워 이기다. 바알을 쳐 부수다인데 이 기드온의 별명이 아니라 우리 별명이 돼야 되죠. 우리는 바알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바알이 뭡니까? 세상의 정신이죠. 물질. 그거의 총체가 바알이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힘으로 삼는 모든 것이 바알입니다. 양털 시험 2번 하거든요. 여기 왜 문제가 되는지. 300명. 여러분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300명 하면. 영화 300 생각납니까? 300용사? 네. 뽑고 또 뽑아서 정예의 군사 300명. 그게 아닙니다. 이따 봅시다. 보리떡, 금회본 만들고 타락하죠. 왕노릇합니다. 인생이 후반부에 나쁘게 끝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소심한 이 겁쟁이 기드온을 왜 선택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나를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드온처럼 겁쟁이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까? 어떻게 직장을 들어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이 수많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인의 그 자존감,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뒤처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가? 오늘 그거 배워요. 왜 하필 300명이냔 말이에요. 또 무기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핵폭탄이나 미사일 뭐 이런 걸 가져가야 할 판에 그냥 300명 줄이고 또 줄이고 그리고 막 손에 쥐어준 무기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기드온은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가 타락했는가 하는 거죠. 전쟁은 요 아까 미디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다 인물들, 등장인물들과 소품들이 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나의 인생에, 이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확대하면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변한 듯한데 도루묵. 징계를 많이 받았는데도 안 고쳐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회초리로 부모님께 맞으면 당장에 개선이 돼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몰래 하죠. 혼날까 봐. 그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그 어떤 끈질긴 죄악된 본성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개선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와 자정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지배하시면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인이면. 악을 행했다는 게 뭔지는 충분히 설명했죠. 결혼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네, 결혼 관계에서 악은 뭐냐면 살림 못하고 빨래 잘 못해주고 요리 맛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 최고의 그 지켜야 될 책무는 뭐냐면 서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한 남편의 한 아내로 서로 사랑하고, 아내, 여자, 교회는 남편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돼요. 다 못해도 돼요. 여러분 율법 다 못 지켜도 구원 받아요. 여러분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죄를 져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가 그게 악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에서는 7은 완전수죠.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죠. 이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왜? 되사오려고 구속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남편이야. 제발 바알을 보고 내 남편 이렇게 말하지 마.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마라. 나는 너희를 구속한 자다. 내가 너희를 또 구속하리라 하고 보여주시려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이 잘하면 넘겨주실 일 없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 때문에 넘겨주겠어요. 본성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내 남편이요. 바알이 내 남편이란 뜻이라니까. 내 주, 내 남편.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밀어붙이고 뭐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인생의 성공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하고 살아가니까 그대로 한 7년 내버려 뒀다가 이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남편을 선택했더니 더 좋을 줄 알았더니 더 나쁘네요. 괴로워요 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도 회개도 아니라 그랬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회개인데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하나님이 보낸 거죠.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존재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인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여러분의 실상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번번이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조공바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을 때 종이 된다 그랬죠. 죄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했죠. 하나님 없이. 그랬는데 그 순간 딱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그런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웅덩이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굴에서 살아갑니다. 학습 효과가 없는 거죠. 잊어먹으니까 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침략하니까 뺏어가고 하니까 산성을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순종하면. 근데 그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깨고 언약을 깨고 계속 바알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면 풍요한 삶을 살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과 부와 뭐 명예와 이런 거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젖과 하나님의 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초토화되는가? 파종, 여러분 추수 때는 물론이고요. 파종할 때, 봄에 씨 뿌릴 때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여러분 진 친다 할 때 인생에 우리 마음에 완전히 진치고 이제 뿌리 박은 거예요.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진을 치도록 해서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근데 이것이 나에게 와서 진치고 살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고 각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 허용을 안 하죠. 허용하니까 들어와서 진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결사항전하면 뭐 때문에 이것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진칩니까? 연합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이렇게 강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 세계 그 모든 세력들이 인본주의자들 하며 다른 타종교인들 하며 기독교만 공격하죠. 뭐 불교 공격하고 이슬람교 공격하고 그런 뭐 힌두교 공격하는 사람들 봤어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만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미디어도 얼마나 예수님 욕합니까? 세상의 문화에서도 얼마나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게 욕이 돼버렸잖아요. 그 세상은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면 요걸 이기겠어요. 영적인 세력인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세상의 힘을 쌓으면 요거 이길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막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러분을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이렇게 강성하다 이 말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파종한 때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먹을 게 있어야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 거 아니에요. 씨를 못 뿌린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려놓으면서 조금 나면 다 그걸 멸한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가축도 안 남겨요. 왜? 짐승을 끌고 와. 진칠하니까 장막도 가지고 오고 짐승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요. 초토화됩니다. 하나도 먹을 거 안 남아요. 이런 것들이 싹 한번 수억 마리거든요. 싹 쓸고 지나가면 초록색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왜 끌고 들어와요, 짐승을? 여기 이스라엘의 양소 낙이 다 끌고 갔잖아요. 양소 낙이 없어요. 그러면 목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초지 풀을 먹이려고 짐승을 다 끌고 와서 초록색은 하나도 안 남기는 거야. 그리고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궁핍함이 언제부터 왔어요? 우리 원래 에덴에서 있었잖아요. 죄의 결과로 온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을 쫓겨난 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 안 들었더니 인간이 다스리는 땅이 인간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내고 전에는 노력을 많이 안 해도 100소출을 내줬다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10배밖에 효력을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주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가난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생활이 마음도 다 가난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 상태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울 일도 많고요. 슬픈 일도 많고요. 먹을 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궁핍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존이 공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알죠? 아들이 부유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아버지 말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꾸려갈 거야 하고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때 바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공핍이 찾아오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자, 비천한 신세가 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서 배를 좀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궁핍함이 심해서 줄여 죽게 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하고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 이게 웬 꼴이냐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요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과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지 지족하는 마음 주시거든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뭐 가난한 거나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자라도 뭐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다번에 망가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겉으로 세상에서는 회장님, 총장님, 박사님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다. 이건 초토화되는 장면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고 모래하고 두 이미지를 캡처했는데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해변에 모래 같고 메뚜기 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겁나지 않겠어요? 메뚜기 떼 날아오는데 이 사람이 감당합니까? 해변에 모래 같은 이 대적들을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사사를 부르기 전에 원인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바로 밑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면 충돌해서 친다 그랬잖아요. 돌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선지자가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도했고 내가 종됐던 집에 나오게 했고 내가 학대하는 자의 손에 너를 건졌고 내가 그들을 쫓아냈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또 말했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불순종했다. 그것이 이렇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하나님에게 불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왕,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목이 곧은 자 이러잖아요. 목이 뻣뻣해. 주인이 짐승의 코를 꿰어서 콧뚜리를 꿰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소 밥도 주고 보살펴 주고 새끼 날 때도 돌봐주고 먹을 거 줍니다. 그리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밥 갈러 가자. 그리고 또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코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 이 일 해야 돼. 그 대신 내가 다 돌봐줄게. 이 일 해라. 그렇게 했으면 돼.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을 막 버틴 게 뒤로 안 들어. 코를 안 끼려고 그래. 나 하나님한테 코 안 낄래요. 내 마음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껴. 그리고 목을 자꾸 뒤로 제껴. 하나님이 코 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괴롭지 인생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청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